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거. 왜냐하면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계속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에. 그래서 우리 서로 죄를 고하자, 내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하자,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첫 번째 친구가 난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다. 담배를 못 끊었다 고백을 했어요. 둘째 친구는 아직 복잡한 이성관계를 정리를 못했다.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그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눈치 보다가 나는 아직도 이렇게 남에게 좋은 게 있으면 훔쳐버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도벽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놀래죠. 훔치는 버릇. 나머지 4번째 친구는 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안 한대요. 절대로. 곤란하다고. 야, 우리는 다 얘기했는데 너만 얘기 안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불공평하다. 너니 몇 번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 약점은 남들의 흉이나 결점을 보면 여기저기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라고 꼭 얘기를 한다고. 딴 데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사색이 됐다, 친구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4번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데서는 안 하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요, 일종의 쾌감이 있어요. 그쵸?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쾌감이 있어요. 쾌감. 오늘은 이 판단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판단하는 사람은 대체로 범법자가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심각한 죄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상대들은, 이 말씀으로 경고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악질적인 이방인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야단맞고 있는 사람이 괜찮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도 우수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거기서도 아주 점잖은, 아주 미국에 점잖게 연세 드신 미국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앞부분 나왔잖아요. 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냥 남성과 여성의 그 질서도 거꾸로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옳게 살아야지 하고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은 대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동성애 같은 거에는 근처도 안 갔고 우상도 안 섬겼고 당연히 살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고요, 금식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나 이방인들이나 50보 100보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이 톤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근히에요. 은근히 자기들과 똑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들 평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좀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남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좀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수님, 인격적으로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판단하는 판사, 평가하는
훌륭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마찬가지죠. 더 의롭습니까?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더 의롭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가 부리는 종보다 훌륭합니까? 인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더 그렇습니까? 그럴만 하니까 평가합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겉의 제스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흐르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무엇이 흐르느냐 차원에서 보면은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검사나 죄인이나 속에서 흐르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교양이 있기 때문에 비판할 때도 사람들이 있으면 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판단합니다. 이 한심한 사람들, 어떻게 삼겹살에 물감을 칠해? 만두에 골판지를 넣어? 여러분,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중국에는 건물 안에 이 흙을, 시멘트를 넣는 게 아니라, 흙도 넣는 게 아니라 이 스티로폼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와장창 무너져 내려서 많이 죽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야, 참 중국 사람들 식품에 어떻게 그런 걸 넣고, 건축물, 사람들 아파트에 그런 걸 이렇게 나사도 빼먹고 철근도 빼먹고 다 그렇게 몰살당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속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코리아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이야말로 모조품의 원조였어요. 우리가 모조품에 일본을 능가하면서 더 싸게 팔아서 이익을 많이 챙겼던 나라가 우리였어요. 중국에 우리는 기술 유출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삼성이나 이런 LG나 기술을 빼가서 월급 많이 준다니까 다 가져가서 붙잡히면 천하의 정말 나라의 매국노다 그러는데, 우리야말로 미국이나 미국, 일본, 유럽에서 기술을 훔쳐오고 카피해 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또 매국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행동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술 훔쳐오는 원조의 아주 원조격이 우리나라. 다 그런 거예요. 다. 경쟁이 경쟁을 낳고, 심하고 극단적인 것으로 치면 누가 한국을 따라잡겠습니까? 이제 좀 잘 살만하고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잘 보이고 거슬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머리도 안 감고 더럽다고 말합니다. 이빨도 안 닦는다고. 하지만 100년, 150년 전에 조선에 온 이국 사람들의 비친 한양에 있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개울물엔 언제나 화장실 물이 흘러서 악취가 났고요. 사람의 몸에서 난 오물이 그대로 개울물이 흘러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몸에는 땀내가, 지린내가 계속 풍겼으며 제대로 씻지도 않는 것 같다고 선교사님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남정네들은 모여 있으면 허구한 날 노름을 하든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은 긴 대롱으로 담배를 피면서 화만 내고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조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부 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렇대요. 한국 사람처럼 청결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개천이 구정물인데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얀색 빨래하는 사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구정물에서도 계속 빨아요. 위생 환경이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변명한 사람에 의하면, 남정네들도 눈에 빛이 없고 투지도 사라져 보이고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엽전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해서 하는 말.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오랫동안 탐관오리와 부정부패로 아무리 이래도 발탁되지도 않고 다 포기하고 사니까 그런 것이지, 다 내려놓으니까 할 것이 여러분 노름밖에 없고 술판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 인도 겐지스강 더러운 물을 거기서 목욕도 하고 또 마시고 이런 사람들을 비판할 입장이 전혀 못 돼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여러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기도의 응답으로 쓰시는 민족, 위생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나 형편이 괜찮게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출생 성분이 좀 더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이지.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어서 소위 교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만 빼면 다 똑같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너무 다급해지니까 그냥 무단횡단 하더라고요. 저도 무단횡단했어요. 너무 다급해지니까.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 자주 했고요.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급해지면 돈이 떨어지니까, 제가 청년 때 좌석버스 돈이 떨어지니까 막차 버스가 오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뭐 다른 데 탕진하고 무조건 타고 거짓말로 몰랐다고, 돈이 없네요, 시계 막힐까요,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사람은 다급해지면 다 그렇게 도둑놈 씹보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탄절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세군 함에 몇 달러 넣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내 의의 칼날이 항상 번쩍번쩍 잘 닦여져서 의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을 조금 더 돕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그렇게 형편이 나서 하면 그것으로 남을 잘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운동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정죄하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게을러서 왜 그거를 관리를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성실하고 똑똑해서고, 내가 시험을 망치면 시간 관리를 그때 잘 못한 것이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새벽 기도를 잘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열정과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고,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면 난 너무 율법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변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올바르게 보게 하나님이 하실 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 진리대로 판단하신대요. 진리대로. 하나님은 조금 형편이 나아서 좀 그렇게 습관이 좀 교양 있게 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형편이 안 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정확하게 같은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속이 약간 뜨끔해집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행한 대로 판단하신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행한 대로 판단하신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암송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보시고 판단하세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은밀한 생각을 하는 것을 정말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남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냐면, 이 오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여러분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행한 대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신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남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판날이 안 닥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심판하신다면 그날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판단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남 비판하는 게 뭐 잘못이냐. 말인데 말.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심판을 얘기하시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저도 이 말씀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심판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심각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것 때문에 코앞에까지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또 더 가까운 사람이 폐섬유종이 생겨서 살아도 식물인간이 되는 걸 눈으로 목격하면요, 코로나 병균은 심각한 거예요. 나한테 이제부터는. 그 전까지는 뉴스의 일이었는데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네.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말씀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포인트가 쌓여가듯이 쌓이다가 어느 날 진노가 쌓이면 그에 따른 대가를 맞이한다. 예고도 없이 그래서 내가 무너진다. 단 내가 회개를 하면 변한다. 그리고 그 회개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자,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까? 회개하도록?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다 흡수합니까? 땅이 갈급할 때 비가 오면 흡수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도우실 때 회개합니다. 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 이해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이나 또 회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고집이 센 사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큐티를 해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 누가 직접 이야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내기 때문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도 못해요. 저도 과거에 한두 번 했다가 아주 크게 화를 당해서 이제는 안 합니다. 목회자도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이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뭐죠? 반대로 회개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흉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와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십자가를 알아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세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만큼 그 속이 가난하고 처절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약해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오히려 약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한 사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뭘까요? 다윗도 나쁜 놈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여자 때문에 남편을 죽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왕들이 안 그랬습니까? 그 당시 다른 왕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를.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다른 나라 왕들은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근데 어떻게 한 여자를 갖고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왕인데 기껏 한 명 죽인 것 같고. 근데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훌륭합니까? 베드로는 유다와 달리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말로는 어떤 것일까? 비극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간단히 볼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도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잘못했단 말을 하기 힘든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위험 인물을 늘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위험 인물이 누구죠? 내 자신이에요. 사실은 범죄자나 내 자신이나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동급이에요. 살인의 추억 영화로 유명한 사람 이름이 이춘재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살인의 추억이라는 봉준호 감독 영화.
이 실제 인물이 잡혔어요. 아시죠, 여러분? 잡혔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사람 이름이 이춘재인데 살인을 12에서 14명을 살인을 했고요. 강간이 19명, 미수 15명, 총 48건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날짜와 시간과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인한 사람들. 청주에서 그 유명한 처제를 살인하고 25년 동안 아주 훌륭한 모범수로 복역하고 있었는데 그 경찰에서 그 부산의 어느 감옥에 있었는데 찾아갔더니 뭐라 그랬냐면 생각보다 늦게 오셨네요. 그러더래요. 공소시효가 다 지났거든요. 그냥 피식 웃더래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많은 여성을 살해한 그는 하루하루 그것을 기억을 되돌리면서 그때 흥분과 감격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즐거워했대. 영화를 봤습니까? 살인의 추억? 물어봤더니 별 감동이 없었대요. 맞긴 맞는 내용 같은데 별 감동이 없었다. 도대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존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교도소 소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착실하고 이렇게 모범적이고 얌전한 사람이 믿을 수가 아닐 거라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범수로 사면이 돼서 자기가 나오면 이 사람 사면 대상이었어요. 너무 모범수였기 때문에. 다시 죄를 저지르려고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튼튼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스트레칭을 해보라고 이렇게 쭉 팔다리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연을 다 사람들 앞에 해보였을 정도로 자기 몸이 튼튼하고 탄력 있다고. 이춘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살해를 10년 동안 살해를 했는데 딱 2, 3년 동안은 연쇄 살인을 멈췄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키울 때. 그때만큼은 살인의 충동이 잦아들었었던 걸까? 여러분, 이 사람도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본 사람이에요. 길러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사진을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살결도 희고요, 표정도 온유해 보이고요, 다소 소심해 보이는 외모예요. 근데 그 속에 악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성자와 악마가 같이 살고 있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광선은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한심하다고 하는 영혼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가난한 영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가난한 영혼이십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낭망을 자주 하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진짜로 파악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고마워합니다. 내가 정말 나야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채찍질 맞은 갈라진 등짝을 보면 감사히 여깁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등짝이 패이고 머리에 구멍이 나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징그럽다라고 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빠삐용 영화에 보면 여기 더스턴 호프만이라고 나오는데 자기 때문에 독방에 가서 그 암흑 속에서 2년 동안, 독방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감옥을. 2년 동안 벌레 잡아먹고 구정물 먹고 살아남아서 온몸이 흉해져서 햇볕도 못 보고 2년 만에 밖으로 나온 스티브 맥퀸을 보고 그 더스턴 호프만이 막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싫다고 징그럽다고 하는 그 몸을 보고 더스틴 호프만은 자기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거고 그 흉한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것인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받을 만하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떠한 비루함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런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을 통해서건 이렇게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을 들췄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인격이 나온 것은 그게 우리예요. 원래 들킨 거예요. 사실 제일 훌륭한 의사는 환부의 심각성을 환자에게 보여주는 의사죠. 제일 훌륭한 성도는 내 문제, 내 약점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성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약점을 말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생깁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약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또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은요, 회개한 사람을 뚫고 들어가지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치료의 광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는 광선이 들어와서 내 환부를 쬐이는 과정이 회개예요, 여러분. 영적 환부가 살균이 되고 새 살이 돋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이 사람이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비판해요. 하지만 자기도 알기 때문에 옛날만큼 비판을 예리하게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건전한 판단과 정죄하는 판단은 구분해야 돼요. 잠언서 2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이 있듯이 성도 간에는 서로 책임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도 신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는 교회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지시했어요. 바울이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올바른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판단도 있어요. 무조건 입을 다물라는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은 어떤 것이냐? 사랑과 겸손, 회개와 또 화해에 대한 이 열망으로 그 상황에 접근해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면 사랑으로 그냥 도끼눈을 뜨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죄를 대면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들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들보가 있어. 너한테 그러나 티가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 그거 아닙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만 본다 하는 것이, 나도 들보가 있어요. 내 친구의, 내 자녀의 잘못을 볼 때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판단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판단이 위선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내 교만에 차 있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판단, 정죄하지 않고 겸손하게 판단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권면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을 먼저 던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돌아갔잖아요. 이게 그런 이해예요. 군중에게 진실하고 자비롭게 여인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잘못됐지만 나는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은 없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은 바리새인들이 독선적으로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판단,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판단할 때 나도 판단받는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